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갖고 공허에서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미국계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 인간에 대하여 텅 빈 인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엘리엇이 살던 때는 1888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가 살았던 나라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 함께 주변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엘리엇이 내린 결론은 텅 빈 인간이라는 정의입니다. 텅 빈 인간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가 하는 것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의 공허함, 허무함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이 헛되다 한 번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솔로몬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를 누리고 지혜며 정치적이며 권력이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망하다 할지라도 솔로몬만큼은 만족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누려도 세상 왕국을 가지고 금은 보화 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족함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이 땅에는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연하여 흐르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는 바로 우리 인생, 인간을 유비하고 그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강물은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 모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바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흘러 들어와도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욕심에 미혹되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갖는다 하여도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족함을 모르는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여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공허와 허망함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허한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넓혀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겪는 공허함으로부터의 벗어남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자가 되고 나를 공허로 이끌어가는 그 공허함 속에서 벗어나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충만한 인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그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 작은 키로 인하여 아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회개에 능합니다. 그래서 세금 걷는 자가 됐다가 그 우두머리가 돼요.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폭리를 취해가지고 자기 집을 더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돈으로 채운 거죠. 내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삭개오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은 벗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공허함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삭개오가 이어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충만히 흘러넘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삭개오 마음속에 그동안 다른 것이 들어왔던 것들이 다 흘러넘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마음이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쫓던 헛된 것들,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다 내어놓게 돼요. 충만히 흘러넘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여러분 내면에 좌정하심으로 인하여 허무한 것들이 다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허한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복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인격이 충만해지고 내 삶의 영성이 충만해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충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베드로와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침 해가 밝을 때 육지로 나와 그물을 씻으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이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와 어부인 형제들이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던 것은 그들의 경험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뜨고 아침에 그물을 씻는 이유는 더 이상 그물을 내려봐야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경험상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따르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경험상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덥석 받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순간, 그게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낚여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충만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형제들이 언제 충만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덥석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했을 때 밤새도록 공허했던 그들의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덥석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각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집이 충만해지고 내 가문이 충만해지고 내 공동체가 충만해집니다. 이 충만을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공허한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온갖 지식을 알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예언이나 비밀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허한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식어지고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회복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충만한 인생을 사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충만한 인생을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엔 사랑이 늘 샘솟았던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적과 온갖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이 등을 돌려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자기 한계대로 내게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하는 한계적인 끝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는 자에게도,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비반하는 자들에게도, 자신을 향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화살을 쏴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과 허망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허망한 인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인생 속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둘째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안에 끝까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하여도 그 허망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전도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깨달은 바대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말씀을 먹으며 사랑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